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죽고 싶기도 하고 처자식을 생각하니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 심정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이래서 자살하는갑다 생각되었는데 눈물도 한없이 나오고요. 진짜 절망 속에 있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도 안 됩니다. 이게. 그때 눈을 감고 이제 지쳐서 가만히 있을 때 놀랍게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는데 너무 예수님 얼굴이 커다랗게 눈은 감았는데 저를 다 보시는 거 있죠. 지긋한 눈빛으로 아들아 힘드냐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하든지. 좀 전에 우리 찬양 불렀었죠. 그 가시관 쓰신 주님을 배우니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번 주간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가 제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강단에 세우셨는데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걸음이 있지만 언약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새가족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또 나는 이렇게 하루를 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는 엄마처럼 반문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래 되면 곤란하겠죠. 우리 자녀가 볼 때 부모님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버지 기도 때문에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 정도 답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까? 우리 진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몇 분이 저희 큰형 그 국수 가게 다녀오시면서 하시는 고백이 한결같이 이 정도 맛으로 TV 나올 정도인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그 홀이 좀 제법 넓거든요. 다 앉으면 한 200명 앉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줄을 서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저희 부친 또 모친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칠남매를 돌아보니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 있죠.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자녀가 우리를 볼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머니는 밤문화 저렇게 하시구나. 부족해도 잠시라도 밤늦게 돌아다니고 아침에 아무렇게나 시작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특히 렘넌트와 새가족에게 그런 부분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언약의 여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의지도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손주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되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씩 힘을 얻다 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인데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제 걸어가라. 가나안 땅.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75세 때
그리고는 99세가 되었을 때 한 번 더 나타난 말씀하시죠.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니 나는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이병춘 집사님을 택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조건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특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고 심지어는 너의 후손과도 내가 대대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언약을 가지고 맺습니다. 언약이란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경제도 축복해 준다, 가정도 지켜주겠다, 건강도 주겠다, 그것도 하나의 다 약속들입니다만은 언약에는요, 왜 그런 약속들을 주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은 앞으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약속은 약속인데 왜 그런 약속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세 가지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쁘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즉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죠?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약속들은요, 성경은 전부 구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어디 빠져 있다는 뜻이죠. 구해내야 합니다. 어디서 구해내야 되는지를 모르면 성탄절날 아기 예수, 사랑의 예수로만 말하고 있죠. 아닌데, 맞는 말인데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거기서 구해내겠다는 뜻이죠.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으려면 언약을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은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 첫째가 죄에서 구하리라. 모든 저주에서 구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로 인해 발생하게 된 모든 저주들, 즉 질병에서 구원하고, 죄로 인해 온 것이죠. 가난에서, 또 무능과 무기력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병, 또 마음의 상처에서 구원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집착, 중독, 단명, 되풀이되는 모든 실패에서 건져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모든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한번 증거를 봅시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만큼 예수 체험하는데요, 늘 듣는 말로 들으면 예수 체험 못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둘째 아들과 함께 수박을 먹었습니다. 안에 뻘건 게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수박을 깨지 않으면요, 동그랗게 그대로 있으면 그거를 혀로 나 수박 맛 봤다, 맛 봤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쪼개고 안을 퍼먹어 봐야 그 맛을 나는 것이지. 예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맞지요.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그 맛을 본 겁니다. 4절에 그는,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질고란 우리의 질병과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사야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만큼 응답 옵니다. 암송만 하지 말고 적용하시라니까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에게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있다고 하셨죠?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있는데 그 순간 법적으로 또 소멸되죠.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죠. 과연 예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질 저주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무속인 배경에서 태어났습니까?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가문의 저주는 끝난 겁니다. 살만 조금 바꾸면 되겠죠. 터닝하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망에서 구해내겠다는 겁니다.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또 무신론의 삶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사는 이유를 모른 채 방황하던 삶에서, 또 외로움에서, 고독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생명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건져냅니까? 원수에게서, 영적 도적에게서 건져내십니다. 저는 이 맛을 톡톡히 보고 있죠. 예수 이름 부르면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영적 대물림에서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입니다. 이 사람 현재 귀신에게 시달리는데 어디 윤리 문제를 꺼냅니까? 예수 이름이 필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누리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자 누리는 기도.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 잘 하셔야 되죠.
또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남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산업의 사장이 되어 주시고 대주주가 되어 주옵소서. 구원자 누리는 기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의외로 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적용할 줄 모르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지 말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풍랑이 잠잠케 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더러운 귀신아, 저 돼지떼에게로 떠나갈지어다. 그러자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가서 바다로 전부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죠? 어이구나, 저 예수가 우리 가정의 산업에 큰 타격을 줬구나.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떠나시옵소서. 참 천하의 바보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니 귀신이 도망가는 건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귀신의 놀이터가 안 됩니까? 그 마을이. 예수님을 잘 모르니 경제에 손실이 생기자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더 붙들었을 텐데. 그렇죠? 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딸을 고쳐주세요. 22절을 보시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엎드리세요. 오늘 창세기 17장에도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면 아직 예수님은 역사 인물 중에 하나일 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잘 안 되시죠? 예 하다가 안 되죠? 예. 분명히 문제 왔는데 내 머리는 다 쓰는데 예수님 막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즉 예수님께 간곡히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그의 죽어가고 또 죽은 딸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족, 경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죽어 있을 때 예수께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엎드려야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41절에 손 위에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손해야 일어나라. 그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이라고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 있죠.
수단 방법 다 쓰는데 그러지 말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상에게 엎드리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고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예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25절부터 보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의사들에게 가서 돈을 다 허비하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거 있죠.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그리고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자 혈루의 근원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순간 아셨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렇게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밀리고 저리 밀리는데 누가 내 몸에 손대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야, 누가 믿음으로 내게 손대었느니라.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댄 거하고 무리에 떠밀려 예수님께 몸 다인 거는 완전 다르죠. 믿음으로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가 너무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말 여러분 결론 내어 보십시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댄 것은 아벨이 어린 양을 잡고 피제사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손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을 잡고 문술주에 피 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자, 광야길을 가는 동안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신앙하다가. 불신앙할 수 있죠. 그런데 불뱀에 물렸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랍니다. 아마 특히 피부병 가운데 상고육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뭐죠? 예? 파상풍? 예, 대상포진. 아마 대상포진만큼 정말 괴로운 모양입니다. 이게 말이 이제 불뱀이라고 하니까요, 그 뜨거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열에 일어나 걸어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저 진 밖에다 높이 장대 높이 놋뱀을 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런데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자기 장막 안에 텐트 안에 누워 있겠죠. 그럼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놋뱀 본다고 내 몸이 낫나? 되지도 않는 소리. 모세가 와서 기도해 주면 나을 건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남아서 장막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께 터치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인본주의 쓰지 않을 것이다. 네,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수께 딱 맡기세요. 어느 날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더 심해집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가. 할렐루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께 손댄 것은 로마서 10장 13절과 같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길은 동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터치할 때, 놋뱀을 바라볼 때 사단과 악령이 벌벌벌 뜹니다. 어쩔 바를 모르죠. 덜덜덜덜 뜹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달달달달달달달. 그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할 줄 모릅니다. 복음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 너무 어렵게 알고 있는 거 있죠. 힘겹다 여기고 있는데요,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복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쉬운 것이요 은혜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약의 여정을 걸어라. 첫째는 구원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입니다. 전도 선교, 즉 세계복음화죠. 이 언약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즉 구원자를 전달하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즉 나와 관계된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이것을 보고 미션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기준이요, 그 중심축이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8절까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늘 전도자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디도서 신약 성경 348쪽입니다.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로 우리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므로 전도라는 것은 나의 현장에 6가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옥토운동, 보아운동, 극히 값진 진주운동, 누룩운동, 겨자씨운동, 그물운동. 이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업에는 소홀히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죠. 나의 업이 또 나의 생활이 전도와 연관되게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도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든 나의 산업이든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경영해 나가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복음이라고는 전해본 적이 없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죠. 구원자에 대한 언약, 즉 갈보리산의 예수님은 만났는데 감람산의 예수님은 전혀 만날 생각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직접 복음은 전하지 못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라도 없었다면 나는 잘못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발견하면요, 미션 생깁니다. 사명 생기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복음을 받고 나면 고통을 알기 때문에 좋다, 나 같은 사람 내가 건지는 일에 생을 다하겠다. 어릴 때 자녀를 좀 잃은 사람은요, 아이들을 위해 내가 생을 다하겠다. 자기도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벌어들이는 족족 아이들 관련된 기관에 더 돈을 바치는 거 있죠. 예수 제대로 만나면요, 특히 정신질환에 걸렸다가 예수 믿으면요, 나는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는 쓰임 받겠다. 복음과 사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45명 제가 찾고 있습니다. 구미 칠곡 성주에 오직 예수 위에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교회 아닙니까? 억지로 안 됩니다. 새벽기도 이런 미션이 없으니 억지로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사명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 좀 하셨습니까? 또 대청부 수련회를 두고는 기도하셨나요? 이것도 사명이 있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암 환자, 또 무속인 가정, 진짜 복음 만나보세요.
그 속에 있는 사람도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죠. 이처럼 복음을 듣다가 한이 생겨버린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 나은 게 응답이 아니라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이었다가 돌아온 사람요, 당신은 우울증 살리는 일에 평생을 들여라. 그게 그 사람의 절대 언약입니다. 맞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언약의 여정을 걸음에 있어 언약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구원자에 대한 언약, 즉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 선교에 대한 언약. 그 미션을 어디서 받았죠? 감람산에서. 감람산의 언약.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통해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리라. 너희의 후손에게도 언약을 전달하라. 그 증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는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죠. 오늘 아침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왜 하필이면 포경수술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님을 증명하게 또 기억하게 하셨을까? 우리 큰아들이 멋지게 말하는 거 있죠. 남자가 소변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이파이브를 해줬죠. 맞거든요. 소변 볼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 당시 그 어느 민족도 그러는 수가 없으니까. 포경수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대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믿고 뭐 할례 행하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됩니까? 나는 내 편한 대로 살게요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로 할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통해 성취되는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너로 인하여,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실력으로 하라 하지 않으시고 위로부터 힘을 얻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의 성격, 스타일, 학문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다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하나님의 손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내 피린 냄새가 풀풀 나는 내 생각, 내 정신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렵죠. 오늘부터 하나씩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갈등 하나 못 넘어서서 영적인 몸살 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몸살약 먹으라고 하십니다. 약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알 묻고 밤에 한 알 묻고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도 먹지 않고 밤에도 먹지 않고, 그건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그냥 좀 살면 안 됩니까? 대충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어집니다. 경쟁답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도 절대 언약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약을 먹으면서 여러분 몸에 면역력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신자 뒤에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야지. 이 말에 마음 상하고 저 말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얻어 가셔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정서가 불안하면 자녀는 반드시 안정되지 않고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오랜 세월 방황했습니까?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간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필름이 끊겼는데 어디서 끊긴지를 모르고,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때 괴로우니까, 하나님도 미웠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았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처자식이 있는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살았죠. 그러니 집안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불안정되고 힘들면 자녀는 반드시 좌충우돌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정되고 평안하면 자녀는 자신도 모르게 침착해지고 정돈된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부터 언약으로 정체성 회복하며 사세요. 자부심, 자긍심 다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은 알아갈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맞지요?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매기십니까? 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돈 많은 회장이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는 의사에게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 되면 병원에서 벌어들이던 그 돈의 몇 배나 되는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때 의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딱 팔짱을 끼고요, 탁 이렇게 하면서, 회장님 돈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되죠? 그 모든 재산 나에게 다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지금도 내가 병원에 가면 나만 기다리는 환자가 그리도 많은데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내가 더 낙이지, 당신 한 사람 믿고 내가 이렇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죠. 그만큼 자신은 수많은 환자들을 살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가치 있는 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실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통해 살아날 영혼 많이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여러분의 가치를 올바로 매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비쌉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로 인하여. 우리 랩런터들은 좀 좋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서가 있는 만큼 견문이 넓어지죠. 그러나 그 독서하는 것보다 조용한 시간에 10분만이라도 구원자, 즉 갈보리 산의 예수를 진짜 찾고 만나는 시간 가지는 것이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해도 대충거리고 한 1분 만에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지 말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10분을 하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면서 모셔드리고 만나보세요. 그걸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만나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감람산의 예수님, 내게 미션을 주시는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마가다라방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며 사모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분 앞에 엎드린 것처럼. 할렐루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너무 신앙생활은 간단한데,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건성입니다. 그분의 임재라는 것 잘 모르죠. 이론으로만 알고 삽니다. 그러니 영적인 삶은 안 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만 줄곧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린 터치가 안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은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데 다 건성입니다. 구원의 길로 대충 끝내버리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담고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 언약의 여정 걸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여정, 네피림의 여정 걷지 말고 바벨탑의 여정 오늘부터 다 걷어치우고 언약의 여정 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것만 조금씩 기억하면 됩니다. 갈보리산까지는 그래도 제법 많은 신자들이 옵니다. 그러나 감람산까지 잘 못 따라오죠. 저는 여러분 데리고 갈 겁니다. 네. 여러분 손에 손잡고 쭉 줄을 지어서 같이 올라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하나 드리겠는데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부터 아침문화, 밤문화 조금씩만 만들어 보세요. 절대 언약 잡는 시간으로. 부모가 언약을 놓치면 그 가정에 흑암, 혼돈, 공허 임합니다. 사단의 나라죠. 괜히 짜증나고 화나고 정돈되지 않고 아이들은 좌충우돌하고. 반대로 부모가 아침과 밤에 절대 언약을 누리면 가정은 정돈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